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함께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네, 사자성어로 벳다비담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창세기 13번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우리는 야곱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야곱이 다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 삶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후에 머물렀던 곳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숲곳을 만들어서 거대한 짐승들을 위한 우리를 짓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또 강간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한번 엘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 베델을 거쳐서 다시 헤브론까지 내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분명히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가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서원을 지키는 자리 베델로 나아가고 베델을 거쳐서 아버지 이삭의 품에 돌아가게 된 것이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오게 된 최종의 여정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야곱으로부터는 가장 많은 이쁨을 받았고 반면 형들에게는 굉장히 큰 미움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따르면 미움받았던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나름대로 몇 가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요셉은 지금 17세의 소년입니다. 아직 철이 안 들어있죠. 근데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본 즉즉 야곱에게 다 알려주었던 모양이에요. 첫 번째 미움받았던 이유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이었습니다. 2절 끝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물론 나중에 꿈 이야기도 하지만 형들의 잘못을 그렇게 아버지에게 잘 이야기했나 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동생을 이뻐할 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되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따로 채색옷을 지어 입혀 주었고요. 4절에 따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형들이 아버지가 자꾸 요셉만 더 이뻐하니까 요셉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없었다. 늘 날카로운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형들이 들으면 좋을 법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길 가다가 어마어마한 황금을 발견했다거나 형들의 재산이 불어난다거나 이런 꿈이 아니라요, 오히려 정반대의 꿈,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준 게 두 가지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곡식단을 거두고 추수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별의 꿈을 꿨는데 자신의 별들이 떠 있는데 별이 어떻게 절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와 달과 별이 다 자신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 두 가지 꿈을 꾸고 이 꿈들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형들이 들으면 싫어할 법한 꿈 이야기인데 이 꿈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모습이나 아니면 요셉만을 따로 특별하게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창세기 37장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37장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7장 2절에 따르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오늘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빌하의 아들들이고요, 실바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없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이 긴 여정 속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는 과정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자랐고요, 요셉도 어머니 품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청소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불쌍하죠.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유대인 전통에서 채색옷은 토라를 잘 지키는 자녀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전통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가장 잘 들었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형들에게는 어떤 모종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이유가 요셉의 삶을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그에게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의 채색옷의 전통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요셉은 야곱의 말을 잘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나머지 아들들은 오히려 그들이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미워하는 이유를 삼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주변 상황이 잘못되었다, 아버지가 편애했다, 아니면 요셉이 너무 철이 없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점점 키워가고 있고요. 애초에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고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 또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미움을 점점 그들이 키워가고 있음을, 그들의 미움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질투를 넘어서서 시기심은 질투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지만 결국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상처받고 형들이 편안하게 요셉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늘 독이 서린 말, 혼내고 꾸중하고 미워하고 그런 말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을 오히려 꿈을 통해 위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말하는 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언젠가는 내 현실 삶 가운데 임할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요셉의 꿈이 요셉에게도 단순한 하룻밤의 꿈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어떤 은혜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졌고 야곱 역시 그것을 어떤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어떤 그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자리에서 위로를 얻었고 그래서 베델, 특별한 꿈을 꿨던 그 장소에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엘베델, 그곳에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헤브론까지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꿈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런 꿈을 꾸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셉의 꿈 또한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요셉의 꿈이 한순간의 꿈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이러한 꿈과 정반대의 삶의 현실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이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오히려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12절 이하의 핵심은 구덩이입니다. 미움받았던 요셉은 결국 이 미움이 삶에서 더 큰 환난으로 되어 그의 삶을 구덩이로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칩니다. 양떼를 어디서 칩니까? 세겜에서 칩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었죠?
거기서 머물기로 작정하고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을 치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짐승 우리를 거대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곳, 그래서 그곳을 수코트, 우릿간, 이런 의미로 불렀던 그 장소입니다. 분명히 짐승을 먹이기엔 좋았던 그곳이에요. 그러나 딸 디나가 강간당했던 사건이고요, 그들이 고난을 겪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곳이에요. 근데 형들은 양들을 돌봐도 꼭 그곳까지 갑니다. 헤브론에서 숫곳까지는요 굉장히 멉니다. 한 60에서 70km, 아주 먼 거리예요. 굳이 한 3일 정도 걸려서 거기까지 갔을 거로 예상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갑니다. 너무 멀리 있으니 형들의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아 아버지는 결국 요셉을 그곳에 보내게 되죠. 형들이 어떻게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먹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동해 있는 그곳, 세겜에서 세겜 가까운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양들을 먹이고 있는데 물어 그곳까지 찾아가게 되죠.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형들이 요셉을 죽일 마음을 실제로 계획하며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죽이기를 꾀하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이들이 마음 먹고 실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20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을 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의견이 한 해로 통일되지 않아요. 이견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37장 21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말하고 나서 새로운 소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종들, 아버지의 사람들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요셉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이곳에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그들이 말하는 순간 그의 꿈이 진짜 이루어질 모양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르우벤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형이에요. 큰 형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요셉이 죽는 것을 그대로 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원래는 20절에 따르면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는 것이 이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그 의견에 정면으로 태클을 건 겁니다. 피를 절대 흘리지 말라 합니다.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겠다 합니다. 아무 일도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아무 일도 없이 그래도 무사하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르우벤이 무슨 일 때문인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요셉을 그들이 죽이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선회합니다. 르우벤의 말대로 손을 대지 않고 구덩이에 놓고 있는데 이대로 둘까? 그러다가 그때 마침 그들이 구덩이에 놓은 그 상태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한 곳에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 잔인하죠.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음식 먹는 건 꼬박꼬박 다 챙겨 먹습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한 이스마엘 무리가 그 곁을 지나갑니다.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이 받아들일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노예로 팔자는 것이죠. 죽여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일까? 노예로 팔자. 차라리 은이라도 얻자. 그래도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인데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이익을 얻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들에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야곱의 품에 있을 때도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들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생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 그 계획을 그냥 철회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파는 것 정도는 되어야 받아들일 만한, 르우벤의 말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 정도까지 되어야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어떤 잘못을 하며 어떤 모습을 살아갔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르우벤, 유다 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의견 때문에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다시 살아 올라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아마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만큼 미움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형들에게는 요셉에게 어떠한 자비나 은혜를 베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은 취소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형제들의 의견을 갈라지게 하시고 결국 그 옆을 또 어떤 상인이 지나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건져 주십니다. 그 고대 중동, 그 당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곳에 있는 구덩이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위 구덩이였습니다.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대부분의 구덩이는 사람이 홀로 나아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런 구덩이에 갇혀있기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구덩이가 나의 지옥이 아닐까?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의 옷,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것을 가져다 주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시신도 못 찾고 이 옷 하나 겨우 찾아왔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울고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며 그 옷을 붙들고 나도
요셉의 뒤를 따라 스올에 내려갈까? 그 깊은 음부 속으로 내려갈까?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런 표현을 하며 울게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내려간 것,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을 야곱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의 죽음이 그와 같았던 것들을 은연중에 내뱉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 고백에 비추어서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 있을 때 아마 지옥을 경험한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 그 지옥 입구에 써 있는 구절이 꽤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두 아무런 희망이 없을지어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으로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 지옥과 같은 것을 야곱이 경험했음은, 그리고 또한 요셉도 그 구덩이에서 동일하게 지옥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과 같은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일하셔서 요셉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요셉을 꺼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왕 바로의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 최측근이죠. 왕의 곁에서 왕을 늘 지켜 보호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왕 바로 옆에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법한 장소로 옮겨 내시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이제는 바로의 왕궁 근처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환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간직되었던 것,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꿈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결국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야곱은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갖게 하시는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목사님, 그것은 좀 젊을 때 꿈꾸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 정도만 돼도 꿈을 한번 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요. 아직까지 자식이 없지만 벌써 90세가 넘어가고 95세가 되어가고 97세, 98세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접어야 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며 99세 때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다시 꿈을 꾸도록 계속 약속의 말씀들로 찾아오시고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그 꿈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다시 또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우물을 팔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 계속 우물을 파면서 브엘세바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의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길게 살펴보았지만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갔지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지만 결국 헤브론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어요. 딸의 강간 사건을 경험하지만 결국 숫곳, 그 세겜 땅,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만들었던 모든 단장품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에 올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으로 오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여정을 야곱이 걸었고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한 고초를 당하면서 어떠한 저항을 했는지, 어떠한 반항을 했는지 이 장면 37장 내용에는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읽어가면 요셉이 이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형들에게 합니다. 형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형들에게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다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그 괴로움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가는 것을 안다. 그런 내용 고백할 때 이전에 형들에게 팔렸던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음을 요셉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중에는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울부짖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히려 성경은 야곱이 그 약속을 마음에 품었고 또한 요셉 역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 않으며 그 약속에 따라 요셉의 삶이 이동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나중에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자신의 꿈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겁니다. 내게 꿈처럼 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세우실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에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이렇게 연속해서 기록되었던 것,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부터 성경 구약을 읽어가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된 데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그들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이란 강대국,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강한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통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정말 강한 나라 바벨론. 세계사에서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죠. 여러 나라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세계사에서는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왕들의 그 위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 그 제국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겠냐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출애굽입니다. 이집트라는 강력한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출애굽.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까지 오게 되었나? 이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전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다시금 깨달아야 했던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강한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냈다라는 출애굽의 역사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바벨론에서 가장 강력한 신화는 바벨론 마르둑이라는 신의 창조 신화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입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회복해야 하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창조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했고 출애굽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족장들을 통하여서 약속한 바를 늘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런 사람들 중심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고, 모세의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서 다시 유모로 왕궁에 들어가 모세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결국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기록하고 싶었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들려 전해오던, 당시에는 책이 없으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 오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기록하게 되고 모세오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이들의 맥락,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 이런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다시 처하는 것 같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날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고, 야곱이 요셉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했던 것처럼 형들은 그 꿈을 비웃고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라고 구덩이에 넣었지만, 그러나 그 꿈은 그 구덩이에 결국 갇혀지지 않게 되죠. 어떠한 구덩이도 하나님의 꿈을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구덩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덩이가 지옥과 같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구덩이, 그 고대 군동의 깊은 구덩이, 요셉이 갇혔던 그 구덩이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정말 그 하늘이 멀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가 하나님의 꿈을 삼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구덩이였습니까? 그리고 그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실 꿈을 함께 꾸어야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꿈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서원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어디로 가든지 제가 밟는 곳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꿈을 기도할 때마다 늘 그 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몇 번 기도했나 체크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압도적으로 많이 기도했던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아버지의 성격이 너무 불같으셔가지고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 한번 제가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하룻밤의 가출이었지만 아버지가 너무 크게 화를 내시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잠언 성경 구절을 안방문에 써놓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딱 붙여놓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밤늦게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며칠 나갈 생각으로 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가벼운 가출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 그리고 저런 모습이 나한테 남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찬송도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이런 찬송이 있었거든요.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그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찬양 부르면 꼭 저를 위한 찬양 같아가지고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고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고, 또 저 성격이 저한테 나타날 때가 불쑥불쑥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걸 절대 저에게 남겨두지 마시고 저 성품을 저에 대해서 끊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불렀던 이것, 첫 번째 온유함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밟는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니까요. 누가 말해도 지금은 인구 감소의 시대입니다. 인구가 줄어가는 이 시대에 부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가장 빠른 부흥을 경험했던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하나가 안산제일교회입니다. 고은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안산제일교회.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작년에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를 있으면서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60년사 책을 편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까지 진행시켜놓고 제가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책이 완성됐다고 연락이 이제 왔더라고요. 저도 빨리 책을 받아보고 싶은데, 제가 책을 이제 준비하면서 원로 목사님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따로 이제 독대하면서 녹취를 따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는데 이 안산이라는 크지 않은 도시에서 성도가 7,000명, 8,000명, 10,000명까지 되고 어떻게 이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목사님은 그 부흥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시대를 잘 만났다. 그때는 부흥하는 때였다. 안산에 반월공단이 생기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다.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때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시켜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했다. 너무 은혜스럽죠. 정말 겸손하시구나.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 덧붙였어요. 남궁 목사, 쉽지 않을 거야, 앞으로. 그러면서 저의 꿈을 한마디 말로 이렇게 덮으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애도 안 낳는다. 어떡하냐? 목회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진짜 어렵구나. 제가 사임하던 주일날 한동안 아프셔서 교회를 못 오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오셔가지고, 사임하던 날 그래도 오셔가지고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제가 목사님 계신 원로 목사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안겼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가서 와락 이제 끌어안겼어요. 끌어안겼는데 진심으로 하면 된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이고, 코로나도 겪었고, 기독교가 많은 욕들을 먹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사회에서, 뉴스에서 종교인들에 대한 묘사가, 보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 셔츠를 입고 교회 옵니다. 또 이렇게 입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아파트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목에 손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볼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까?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이 시대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떤 부흥이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러워집니다. 힘겨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깊은 구덩이가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깊은 구덩이, 탈출구가 너무 높아 보이는 그 구덩이, 고대 근동의 이 지역에 있는 그 구덩이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으로 찾아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의 처한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거기서 건져 올려 내시는구나. 우리의 구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건져 올려 내시는구나. 꿈을 꾸어야겠다. 꿈을 꾸어야겠다. 부흥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사치인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구나. 오히려 요셉의 형들과 같은 마음일 수 있겠구나.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며 요셉을 불러내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결국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주는 그 음성, 그 소리,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나 보자. 방관자적인 거예요. 그 꿈이 그렇게 소중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죠. 형들의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꿈을 간직합니다. 요셉도 그 꿈을 간직합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를 격려하신 것 같고요.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한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가대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성가대 인원에 많은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내심 마음에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성가대 모습이 원래 이렇지 않다고 옛날에 많이 채웠다고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헵시바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아졌대요. 근데 순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셉의 구덩이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지난 2, 3년 동안 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처럼 받아들이고 여기가 채워지고 또 여기도 채워지고 이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성암교회를 아름답게 바라보게 되고 제가 주일날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8단지 7단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뭐 고장나고 그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가 약간 희화화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어쩜 이렇게 교인들과 마주친 일이 적을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 가까운 횡단보도에서 늘 교인들 마주쳐가지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긴장하고 돌아보고 내 복장을 점검하고 그렇게 계속 지내왔는데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날들을 반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보자 이런 형들의 마음들로 우리가 묶여있지 않고 어떤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꿈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구덩이를 지나고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만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리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로, 그래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시편 128편에 우리의 복이 시온에서부터 나는도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성전 공동체, 교회 안에서 경험하며 오히려 그러한 경험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여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꿈꾸어야 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정임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경험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형들의 음성과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 하나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말씀으로부터 강단으로부터 보좌에서 물이 흘러 생명수의 강이 되어 발목을 적시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올라 삶을 적셔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단이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교회 학교가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거칠게,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들을 덮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걷어내고 그 눈이 밝아져 맹인과 같게 되어지는 세상의 삶의 여정과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열어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학교와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날 때에 시온으로부터 오는 복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정이, 또 일터가, 무너졌던 믿음의 모습들이, 또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보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